저도 제가 여기 왜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남에서도 고백했지만 제가 AI 강의를 한다라는 그런 소문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많은 분들이 전화도 주시고 또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저는 미디어에 이렇게 잘 다루지도 못하고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저는 뭐 이렇게 앞장서서 뭘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지금 얼마나 내가 급했으면 너 같은 사람을 내가 세웠겠냐,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참 급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뭐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미디어나 이런 데 친한 사람이 아니고 저희 강석교회 우리 동역자분들은 잘 아십니다. 제가 어떤 실수들을 많이 했는지. 신학교 때 모아놓은 자료를 한 번에 날리기도 하고 뭐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부분, 특별히 우리 AI 시대의 이 목회와 윤리는 제가 공부해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이나마 우리 목사님들에게 도움이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같이 주어진 시간 내에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 다음 좀 보실까요? 네, 제가 올해 초에 지브리를 통해서 제 사진과 우리 아이들 사진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왼쪽 사진이 전데요, 보면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사진이 좀 많이 한 50대, 60대로 나와서 제가 지브리한테 챗GPT한테 좀 주문을 다시 했습니다. 너무 좀 나이 들어 보인다, 기분이 안 좋다, 좀 더 젊게 해줄 수 없냐. 그런데 저 모양으로 그대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 원판이 별로 좋지 않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 사진을 좀 올려봤고요. 또 저희 아이들 사진을 저렇게 올려봤는데 저희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지브리 사진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의 때 첫 메인 화면으로 올렸다고 했더니 애들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이나마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함께 여러분과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선은 좀 강의안을 좀 보시면서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을 통해서 세상은 급변하고 있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죠. 어떤 분은요, 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여전히 변화된 세상 속에서도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근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는 이 AI 시대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듣습니다. 제가 주중에 가끔씩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를 칠 때 거기에 있는 회원들이 저한테 이러다가 우리 직장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회자로 있는데 혹시 시대가 변하면서 이 목회자의 직업도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것도 AI가 대체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살짝 오기는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구리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그 주차 요금을 받기 위해서 게이트가 8개가 있습니다. 거기 22분의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신방 가서 들었던 얘기는 그 22분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다 기계식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사람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서 지금 이 AI 시대의 직업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AI 기술이 발전이 생계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었어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실직자들이 생길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자료를 보시면 저희는 지금 2025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년 정도 남은 거죠. 5년간 6,9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8,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고용의 2%에 해당하는 1,4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죠. 세계 경제 포럼이 45개국에 걸쳐서 총 1,300만 명에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모든 직업의 4분의 1이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일자리 변화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일자리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전에 갖지 않았던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고 그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회자와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터에 관련된 일만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교회는 과연 안전한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되었는가? 교회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이 세상 속에 어두운 곳에 전해졌을 때 그곳의 빛으로 바꿀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쨌든 세상의 변화에 우리도 변화를 추구하고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곳의 복음을 잘 전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한국 교회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교회의 대응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는 4차례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거대한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기계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였다면 2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대량 생산을 이루게 되었죠. 3차 산업혁명은 IT 기술을 이용해서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게 되고 복잡한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혁명적인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제가 1980년 이후 세대인데요. 저는 이때부터 세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이 가져온 세상의 자유로운 소통과 네트워크로 인해서 예전의 기술 환경의 혁신으로 급진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어요. 이때 전 세계가 연결되고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속도의 패러다임이 창출하게 되었음을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전에도 나눈 것처럼 이 AI입니다. 인공지능이죠. 현재 인공지능을 통해서 정보기술의 발달과 산업 분야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는 지금 이 AI에 아주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AI 중에서 챗 GPT에 열광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챗 GPT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이전에 나온 모든 인기 서비스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우리 그림에 보시면 저렇게 나오죠. 첫 번째, 이 챗 GPT는요 만든 지 5일 만에 회원이 1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요, 저기 보시죠. 인스타그램도요 100만 명의 회원을 모집하는데 2달하고 반이 걸렸습니다. 페이스북, 우리가 많이 하죠. 페이스북은 10달이 걸렸고, 그리고 넷플릭스는 3년 5개월이 걸렸어요. 3년 반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다른 것들은 시간이 꽤 걸렸는데 이 챗GPT는 만들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입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챗GPT가 출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출시된 후에 2달 만에 월간 사용자가 1억 명이 넘었고요. 2023년도 1월 방문자는 6억 1,6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 4월에는 18억 명이 되었어요. 이것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정보를 얻고 그것을 열광하고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챗GPT, 이 기술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첨단 기술이 어떤 데까지 발전이 되었냐면 인간의 내면의 감정까지 접근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감정은 생명체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체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제는 AI가 인간만이 가졌던 감정까지도 접근하면서 사람이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성도들이 챗GPT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저도 저희 그 임직원 회의를 할 때 저희 청년들도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안 걸립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딱 하면 어르신들은 그냥 다 손 모으고 가만히 눈 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할까요? 손이 막 움직입니다. 바로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번 추수감사절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교회에서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거를 챗GPT한테 물어보고 바로바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챗GPT를 통해서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도 그 챗GPT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실제로 챗GPT를 사용해 본 분들은 대만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제시해주는 그 챗GPT를 너무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최첨단 기술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지금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울리기보다 예전처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아픔을 나누고 그것을 좋아하기보다 각자가 컴퓨터 아니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인공지능과 소통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편리한 삶을 살게 되었죠. 여러분들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된다면 앞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목회자나 교회가 아니라 챗GPT를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챗GPT를 통해서 그가 풀어주는 원어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편하게 상담을 받으면서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목회자들도 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 부분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목회에 이것을 적용하고 또 더 탁월한 목회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3년 4월 4일 챗GPT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과 사용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의 79%가 챗GPT에 대해서 알고 있고 47%가 이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7% 사용 경험이라는 조사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비슷한 시기에 조사한 일반인들의 챗GPT 사용 경험 36%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났고요. 또 목회자가 일반인에 비해서 이 챗GPT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특히 49세 이하의 목회자는요, 54%가 챗GPT에 사용한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젊을수록 더 많이 챗GPT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용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보다, 담임 목사님들께 죄송하지만 부목사님들이 더 이용률이 높았다라는 것을 이 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통계를 보면서요,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성서 침례 교회는 어떤 상황일까? 우리 목회자들은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면서 성도들을 이해하고 또 성도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또 함께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제 스스로 해보게 되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성도들은 챗GPT를 통해서 지식을 얻고 그 안에서 많은 부분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은 예전처럼 목회자나 영적 리더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공동체에 터놓지 않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졌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목회자에게 와서 자기 고민도 얘기하고 결혼하면 결혼에 대한 것도
고민도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을 같이 상의하면서 기도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젊은 분들이 청년들이 그런 것을 상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불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겼어요. 나를 무시하나?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 얘기를 하면 기도해 줄 텐데, 얘기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왜 얘기를 안 하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은 그냥 우발적으로 결정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심사숙고하면서 챗GPT나 이런 걸 통해서 물어보고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어렵게 결정해가면서 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다음 세대에 대해서 좀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목회자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나한테 얘기 안 하지? 왜 기도 부탁 안 하지? 왜 고민이 있으면 함께 나누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그 고민이 반이 될 텐데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과 다르게 지금 많은 부분들을 이 챗GPT가 지금 도와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성도들이 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가지만 실제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들의 목회자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주님 AI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만약 여전히 세상과 담을 쌓고 소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성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황병준, 박도원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현대 교회가 첨단 기술이 파급하는 부정적인 면으로 인해 소극적 자세로 대한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고전적인 종교로만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던져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잠재적 위협입니다. 챗GPT를 사용해 보면요,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챗GPT가 나오기 전에는요, 이전에 정보를 찾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를 찾았을 것입니다. 혹시 구글로 정보를 찾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구글, 나는 구글을 자주 사용한다. 네. 네이버. 네. 눈치 보지 마시고 드시면 됩니다. 다음.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뭘 통해서 정보를 찾을까요? 네? 다음이요? 다음을 알까요? 네. 우리 다음 세대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30대 분들은 대부분 구글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요. 40대 분들은 네이버. 50대 분들은 뭘 사용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그걸 사용하고 있다면 내 나이가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을 우리는 좀 짐작할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저도 다음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이런 정보 검색을 통해서 자료를 찾았다면 이제는 챗GPT를 통해서 우리는 더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이전에 이런 정보 검색은요, 자료를 찾는데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고 내가 노력을 했는데 정보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챗GPT는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잘 입력만 하면 놀라운 자료를 객관적인 방식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체계화된 자료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발전입니다. 또한 챗GPT의 장점은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서 이 로봇을, 챗GPT를 학습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챗GPT야, 나 좀 도와줘. 나는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를 졸업했고 또 목회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신학적인 질문을 할 때, 내가 설교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너는 세대주의, 복음주의 관점에서 나한테 대답을 해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떤 신학적인 것을 물어보면 그 세대주의와 복음주의에 맞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발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또한 제가 작년에 효도 관광을 하는데 아까 우리 임충만 전사님도 잠깐 언급했듯이 제주도로 3박 4일 어르신들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려고 해. 그분들은 다리가 불편하니까 관광지 최대한 덜 걸을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맛있는 집, 어른들이 드실 수 있는 맛있는 맛집들을 좀 넣어서 3박 4일 일정을 짜줘 라고 하면 이 챗GPT가 1분도 안 돼서 기가 막힌 일정을 짜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와, 진짜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 정보 검색을 사용했을 때는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정보를 얻었다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를 통해서 더 고급적인 정보를 얻기 원한다면 유료 버전을 돈을 좀 내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료 버전은 무료 버전보다 복잡한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주고 또 창의적인 글쓰기, 또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선에서 이 챗GPT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위에서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챗GPT는요, 이 개인화된 서비스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특별히 무엇을 합니까? 설교를 준비하죠. 또 세미나도 준비하고 양육 프로그램도 만듭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역들을 할 때요, 이 챗GPT를 활용하면 필요한 정보들을 손쉽게 아주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면 챗GPT를 활용해 보십시오. 또 양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 또 상담 교재, 우리가 그것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상담 교재가 필요해서 그런 교재를 만들 때도 챗GPT를 활용하면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교에 필요한 예화들, 또 PPT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설교하시는 분들은 파워포인트에 넣고 싶은 사진도 챗GPT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그것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할 때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엘리야가 제단에다 물을 붓는 거, 요거를 좀 성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글을 아무리 찾아도 이러한 장면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아니구나 그러면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내가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장면을 좀 사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엘리야가 조금 나이가 들은 노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바로 이러한 사진을 한 3, 4분 뒤에 만들어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이 정도면 좀 스마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성도님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목회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자료들을 우리는 예전에는 구하기 어려웠는데 이젠 챗GPT를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사역을 할 때 이 챗GPT는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국외 사역을 할 때, 선교 사역을 할 때 어려운 것이 뭐냐면 바로 언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챗GPT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지금 내가 한국말로 말하면 네가 필리핀 따갈로그로 말해줘 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한국말로 이 챗GPT한테 얘기하면 얘가 따갈로그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리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나는 따갈로그로 말하면 그걸 한국말로 바꿔줘. 이러면 서로 자기 나라 말을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자면 제가 여름 수련 할 때 저희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가 함께 라면이었습니다. 함께 라면. 그런데요, 그 함께 라면이라는 주제에 맞는 주제곡을 만드는데 우리 너무 스마트하신 정혜원 목사님께서 이 챗GPT로 주제곡을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와 진짜 대단한 작곡가가 만들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그 수련 때 그것을 들으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죠. 이렇게 여러분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많은 도움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챗GPT의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무궁무진하지만 이 인공지능의 장점이 분명함과 동시에 우려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AI를 의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상 속에서도 챗GPT를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소소한 것부터 정말 큰 문제까지 이 챗GPT를 사용합니다. 어떤 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목적지로 갈 때도 챗GPT를 이용하고, 맛집을 찾을 때, 여행을 갈 때 이 챗GPT를 통해서 질문하고 답을 얻죠.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지금 18억 명의 사람들이 이 챗GPT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온기를 느끼면서 서로 대화하고 인생의 답을 찾아가고 서로 고민을 해결하고 서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함께 모색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점점 더 보기가 힘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처럼 나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나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리고 나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대상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눈치가 보일 때도 있고 나의 감정과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들을 이야기할 때 오히려 눈치를 많이 보고 말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챗GPT는요, 어떠한 말을 해도 이상하게 반응하지 않고 오직 내 편에서 말해주고 내 마음을 잘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챗GPT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가다가는 어떤 미래가 그려집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의 존엄성이 점점 약화되고 모든 사람들은 챗GPT로 만족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와 또 회사와 공동체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붕괴되고 개인 이기주의는 점점 심화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을 의지하다 보면 이 영화에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이런 대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로봇이 완벽할 수가 있어요? 그 망할 놈의 로봇들이 어떻게 인간보다 낫다는 거냐고, 이런 말들이 진짜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인간들의 삶에서 뭔가 중요한 것이 뒤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해야 될 대상을 놓치면,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가 신앙을 놓치면 한순간 우리도 인공지능이나 이런 로봇을 의지하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고하는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위에서 나눈 것처럼 챗GPT는 엄청난 혁명을 일으켰지만 잘못 사용했을 때는 인간의 사고를 멈추게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정보가 사소한 것이든 매우 심오한 것이든 입력만 하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챗GPT의 장점은 엄청나지만 사실 인간은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기에 사고하고 답하는 능력을 상실할 수 있어요. 저는 자녀 둘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지만 그 자녀 둘이 있는데요, 자녀에게 언제 챗GPT를 소개해줘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분별력이 있을 때 챗GPT를 소개해주는 건 너무 좋죠. 하지만 책을 읽고 다양한 생각을 하고 지성을 키워야 하는 아이들에게 이 챗GPT가 과연 좋을까라는 그런 퀘스천이 저에게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소개해주지 않고 있어요. 최근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이 부산대학교에서 이 교수들에게 학습을 할 때 AI를 활용하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강의할 때도 AI를 활용해서 그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성인들이 있는 대학교에서 챗GPT를 사용하는 건 물론 좋지만 그 안에 엄청난 문제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도서관에서 책을 항상 찾아봤어요. 도서관에 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에 정보를 얻고 그래서 저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레포트를 써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런 방법들을 고수할까요?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이제는 챗GPT의 도움으로 쉽게 과제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여성경제신문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요, 학생들은 챗GPT 사용이 불가피하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위에 걸 보시면요, 영어 논문 번역이나 자료 검색은 기본이고 리포트 작성도 챗GPT가 담당하는 사례가 많다. 서울의 한
시립대 공대 비교수는 챗GPT의 문장까지 그대로 복사해 제출하는 학생도 있다며 예상은 했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모습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밑에 노란 글씨 보시면 뭐라 했습니까? 학생들은 챗GPT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의 한 사립대죠. 사립대 영문과 3학년 조모 씨는 다들 쓰는데 나만 안 쓰면 뒤처지는 느낌이라며 학점 잘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학점 경쟁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유튜브에서는 챗GPT로 과제 5분 만에 끝내는 법, 교수님에게 들키지 않는 챗GPT 사용법 등이 인기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이 대학생들에게 이 지성인들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지성인들에게 세상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듯이 그들이 비판적 사고를 하면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구별하는 지성인들이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학생들은 현대 문명을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챗GPT의 도움 없이는 해결하지 못하죠. 또 모든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소에 모든 일을 다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스마트하게 보입니다. 근데 챗GPT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만약에 이 챗GPT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근대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를 참 좋아하는데요. 데카르트가 한 말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카르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했어요. 이 데카르트 철학자는요, 더는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한 것만이 참이라고 인정했던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수선할 때 끊임없이 의심하고 확실한 진리를 탐구하는 데 힘썼던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디지털 혁명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뭐가 진리고 비진리인지를 혼동스러워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은 맹목적으로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기보다 우리는 의심하고 탐구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가 어찌 보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주제의 핵심인 이 목회 현장에서 인공지능 관련 윤리적 쟁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윤리적 요청의 첫 번째이자 근거는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잘 사용하는 본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의 걸작품 포이에마가 바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먼저 구약에 보면 10계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 한번 읽어보죠. 네, 힘드시면 우리 목사님들은 잘 읽으실 수 있는데 제가 다른 분들을 배려해서 좀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신약에서도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계명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에는요, 인간은 스스로 창조자가 되는 위치에 놓인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의 근거가 자신의 판단에만 의존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을 구현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 계명을 이루기보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만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훼손하는 일이고 인간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목적을 기억하고 인공지능 시대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이 부분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분별력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픈 AI 공동 설립자였던 일론 머스크는 2022년 2월 15일 세계정부 정상회의에서 화상으로 참가해서 인공지능이 문명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또한 규제에서 벗어난 AI 개발은 핵폭탄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챗GPT와 같은 이 생성형 AI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예상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요, 개발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편 이 법적 규제에 대한 정립이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목회자들에게 챗GPT는 핵폭탄보다 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챗GPT를 통해서 목회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또 아이디어 구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성경 해석의 새로운 관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이고, 설교 시간이 단축되면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나가서 골프 치겠습니까? 나가서 취미생활 하겠습니까? 아니죠. 더 성도들을 만나고 더 양육하고 더 교제하는 데 힘쓰겠죠. 이처럼 챗GPT 도구를 잘 사용하면 우리 목회 현장에서 굉장히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목회자가 챗GPT만 의존해서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영성 관리를 하지 않고 챗GPT가 만들어준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저는 챗GPT의 종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챗GPT에 길들여진 목회자는 본분을 망각한 채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마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영성과 지성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목회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목회자들에게 더 높은 윤리적 도덕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아무리 유용한 도구라 할지라도 윤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목회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리차드 백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교자들이, 저는 이 말을 제 가슴에 새기게 되었어요.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설교를 잘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서 더 중요한 것은 잘 사는 방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면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는 방법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AI 기반 목회 상담의 한계와 위험성입니다. 앞으로는 AI 역할은 점점 더 확대되어 교회 안에 깊숙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목회자나 영적 리더에게 상담을 요청하지 않고 자신들이 AI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람과 만나서 관계를 맺고 마음에 숨겨둔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허물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최근에 양육하고 있는 신혼부부는 서로 다른 점으로 인해서 매주 싸웁니다. 매주. 그리고 양육에 오면 1시간 동안 싸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겨우 양육을 하고 그렇게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남편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의 문제를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싸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이 남자랑 사는데, 뭐 그렇게 좋게 안 했겠죠. 내가 이놈과 같이 사는데 뭐 내가 매일 열받는다, 이런 걸 가지고 나를 뚜껑 열리게 하고 내 입을 거칠게 만들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챗GPT가 이 자매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시원하게 만들고, 나도 너의 입장이었으면 힘들었겠다, 나도 그런 남자랑 살았으면 힘들었겠다, 이러면서 이제 공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매님에게 해결 방법을 쫙딱딱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이 자매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챗 GPT가 먼저 자기 마음을 위로해주면서 시작했던 부분이 너무나도 신기했고, 마치 내 안에 들어와서 말해주는 것처럼 공감도 잘해주고,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상세히 말해주는데 놀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혹시 이곳에 마음에 응어리가 졌는데 이거 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챗 GPT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이모주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도 챗 GPT를 통해서 마음에 있는 걸 잘 해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아직까지 저는 그 정도까지는 시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챗 GPT가 자신의 마음을 잘 위로해주고 상담을 잘 해주니까 사람들은 편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해소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부부싸움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많은 상담하는 부분들을 목회자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에게 있어서 연약함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전문 상담가가 아니기 때문에 괜히 상담을 하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오히려 당황케 만들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챗 GPT를 더 좋아하고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질문 던질 게 무엇이냐면, 챗 GPT가 이렇게 상담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챗 GPT만 의존하면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신대 권명수 교수가 이것을 지적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무리 고도에 발달된 인공지능의 기능을 지닌 로봇이라고 하더라도 기계가 인간이 겪은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서 오는 상황에 대한 경험의 차이를 이겨내기 힘들다, 이 점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권명수 교수가 강조했듯이 챗 GPT가 목회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문제를 진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영적 리더와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언급드렸던 그 신혼부부도 그 챗 GPT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싸우고 또 문제가 생기고 계속 그것이 반복됐어요. 근데 언제 그것이 해결됐냐면,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서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들이 해결이 됐어요. 그 남자분이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최근 2주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가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유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챗 GPT가 발전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문제를 돕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인공지능을 의존하느라 목회자와 공동체의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출처를 확인하기입니다. 챗 GPT를 통해서 설교 아이디어를 구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는 건 좋지만 그 정보의 출처를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은 목회자로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챗 GPT의 특징은 빅데이터 속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가장 그럴듯한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챗 GPT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챗 GPT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처음 개발자들이
100% 확실하지 않아도 그럴듯한 대답을 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면 챗 GPT가 자신이 틀린 말을 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틀린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전문용어로 환각이라고 이야기하고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예를 드리자면 이 전래동화 콩쥐와 팥쥐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에 대해서 이 챗 GPT한테 이 전래동화 콩쥐와 팥쥐는 어떤 내용이 있어? 라고 물어보면 챗 GPT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마리의 쥐가 서로 협력해서 어려움을 극복한 사건을 담은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챗 GPT는 이러한 할루시네이션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많이 보완은 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설교하거나 강의할 때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찾고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만약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 윤리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챗 GPT를 사용할 때 전체 글을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사용하지 말고 내용을 확인하면서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만약 사용자가 무분별하게 정보를 사용했는데 그 정보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챗 GPT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사용한 목회자나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챗 GPT를 사용하는 목회자들은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빅 데이터를 굿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 AI 시대에 목회자들에게 그러면 요구되는 역량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짧게 4가지로 좀 정리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입니다. 인공지능의 상용화에 따라 윤리를 성경적 관점에서 살피는 것은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서 인간 존재의 근거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생명 윤리를 중심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사랑으로 인간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윤리, 도덕적 행위, 인격, 사회적 유익, 안전, 책임, 인권, 통제, 투명, 교육, 그리고 인간의 공존은 인공지능의 개발자 및 사용자의 이론적 편향성에 따라 얼마든지 악용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공지능의 상용화 초기에 윤리적인 토대를 마련함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성경적 기준을 세우는 일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영성 훈련과 자기 성찰입니다. 목회자의 영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제는 AI 시대에 탁월한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AI를 뛰어넘어서 교회 비전을 고민하고 전략을 세워서 사역할 수 있는 목회자의 능력은 더더욱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죠. 또한 앞으로는 영적인 것에 더욱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물론 과학기술의 발전이 종교의 쇠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이는 종교계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체하게 되면 인간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직장을 잃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런 정체성에 대한 것을 반드시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본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또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는 시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령 박사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AI의 시대가 오면 기독교가 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와 교회는 이에 대해서 영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준비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중심 목회의 중요성 회복입니다. 이것은 뭐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지난 봄 친교회 때 지용근 대표님을 통해서 이 부분을 듣지 않았습니까?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그때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AI 시대의 이 소그룹은 공동체는 너무나도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AI가 결코 인간의 공감과 영적인 돌봄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깊은 슬픔에 잠긴 교인에게 AI는 성경 구절을 제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위로와 연대는 인간 목회자와 공동체의 손길을 통해서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교회 내 갈등 상황에서 AI는 분석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섬세한 윤리적 판단과 목회적 돌봄은 공동체 안에서만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 내 소그룹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소그룹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에서 정말 힘겹게 살다가 소그룹에 왔는데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하지 못하고 간다면 그들은 교회의 중요성을 더 인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AI를 따라서 가는 그런 가난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는 소그룹을 더 정말 잘 체계화하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마음을 잘 터놓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그 마음의 영적인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우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목회 전문성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균형인데요. 말은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전문성은 여러분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저는 이 AI 세미나를 제가 우리 김명수 목사님께 부탁받았을 때 저는 머리에 쥐가 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사역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봄친교회 때 우리 김명수 목사님과 이수연 사모님과 함께 교제를 하는데 이수연 사모님이 저한테 엄청난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이수연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요즘에 AI와 자주 싸운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AI와 싸우신다고 왜 싸우실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이수연 사모님이 상담에 관련된 것을 AI에게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출처가 불분명한 것을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께서 AI를 계속 혼내시는 거죠. 너 그거 어디서 갖고 온 거야? 출처가 어디야? 내가 찾아봤는데 없던데? 이러면서 이제 혼내니까 이 AI가 당황해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가 용서를 구하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AI를 사용하는데 관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면 이 AI가 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목회에 대해서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AI에게 휘둘리지 않고 더 분별력 있게 이 AI를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한 전문성을 더 갖추는데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더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한 AI 정보를 효과적으로 탐색하는 방법을 익힐 뿐 아니라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또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이 리터러시 능력을 우리는 길러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이제 마치면서 2023년도 3월에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 등 첨단 기술 기업 최고 경영자와 연구자들이 인공지능이 초래할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개발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던 것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000명 이상의 경영자와 연구자들이 29일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 등 첨단 인공지능 개발을 6개월 동안 중지하자라는 그런 서한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발표했던 이유를 들어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들이 걱정했던 것은 인공지능으로 인해 우리의 정보 창구들을 다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이 개발자들도 이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자리를 자동화할 수 있고 우리를 능가하고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를 쓸모없게 만들 수 있는 개발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두려웠어요. 또한 지금까지 유지해온 문명을 통째로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6개월 동안 개발을 중단하자고 촉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관심 있는 게 뭐냐면요, 일론 머스크가 최고의 경영자들이 이렇게 말한 지 2년이 지난 지금은 이 시대가 어떻겠습니까? 더 많이 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 이 개발자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을 갖고 이 시대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어때야 합니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는 학원에 등록해야 합니까? 교회 사역을 자동화로 바꿔야 하나요? 아니면 교회에서 AI를 도입해서 모든 사역들을 AI를 활용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전문성을 갖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AI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것들을 묵상함으로 정말 새로운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제공하고 새로운 은혜들을 성도들에게 매주 제공하는 그런 사역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또 마음이 새로워져서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꿈꿀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도 지혜롭게 사용해서 정말 사역 가운데 탁월하게 그것을 이용해서 더 아름다운 목회를 이루어가는 성서 침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것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할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AI를 잘 활용해서 우리의 사역이 더욱더 부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세미나에 참석하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또 우리 사역자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이미 늦었어. 내가 무슨 인공지능을 사용해. 나는 그냥 아날로그로 살았으니까 끝까지 의리를 지킬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변화를 두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읽은 톰 레이너가 쓴 살아있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것에서 강조한 것처럼 지금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든지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와 소통할 수 없고 다음 세대를 놓치게 되면 다음 시대까지 놓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도전해야 할 것은 바로 두입니다. 두. 제가 최근에 만나교회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됐는데,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훈련국장인 조현철 목사는 다음 세대를 넘어서 다음 시대로라는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열심히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을 말합니다. 많은 것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두입니다. 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옛날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우리는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답답해하는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더 이상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고전적인 종교로 만약에 우리가 남아있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넘어서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목회자입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다음 시대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다음 시대를 위해서 교회는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가? 여전히 전통을 고수하고 그것만이 전부이냐, 그것만이 성서 침례 교회이냐,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교회의 변화를 이룰 수 없고 교회가 더욱더 쇠퇴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다음 시대를 위해서 영적인 리더들을 준비시키는 그 일에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우리의 힘을 쏟아서 그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음 시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투자하는 것을, 교회의 재정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스마트한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있는 라이프 처치를 담당하는 크레이그 그레스웰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시대의 변화를 예측하고 사역을 준비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코로나 이후
다른 교회들처럼 서둘러 온라인 사역으로 전환할 필요 없이 기존에 운영했던 채널을 이용할 수 있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음 시대를 생각하며 준비했던 일들이, 잘 보십시오, 현대의 다음 세대의 부흥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었어요. 이 교회는 온라인으로 교회가 시작됐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초대형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의 철학, 목사님의 생각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분은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다음 시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시대를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들도 허락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다음 시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는 각 교회를 더 놀랍게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서 세상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나타내고 해서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다시 교회를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